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신약 성경 34쪽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보도록 합시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그러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믿었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토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조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요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셔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사오니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막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풍성하게 운행하고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민이 혜연이 되게 오랜만이야. 그냥 이따가 예배 끝나고 아저씨 편하게 부르면 돼. 루민이 아빠니까 아저씨 그냥 얼마나 목사님 하면 얼마나 낯설 거야. 편하게 불러. 맞지? 반갑다. 잘 왔어. 환영해. 일어서라고는 안 할게. 알았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동시에 부활절로 가는 입구, 통로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큰 절기는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절을 안 지키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만큼 부활절은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절기죠. 그 가운데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사역하면 좀 어렵다. 그죠?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은 사역이라는 말이 귀에 익숙하지만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을 위해서는 일, 노가다는 아니고, 그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을 이제 종료주일,
마태복음 21장서부터 27장까지는 약 6일에 걸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3년 기간 가운데 6일에 불과한 이 6일의 짧은 시간을 21장부터 27장까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었나요? 언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휴대폰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받은 선물을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푸는 작업을 언박싱 해가지고 유튜브에 중계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까지는 아니지만 언박싱을 했어요. 박스를 풀었어요. 야, 최신 폰, 샘성, 그죠? 샘성 최신 폰을 딱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혹시 우리 어른들 물어볼게요.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우리 2030 멀티태스킹 다 알죠, 그죠? 근데 이제 어른들은 휴대폰을 이제 드리면 몇 가지 용도 외에는 사용 방법을 찾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검색 혹은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전화 손가락으로 꼽아보니까 5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의 이 모양이 현란하고 화려하고 빨라요. 그리고 어른들은 휴대폰을 이렇게 사용할 때 문자를 보낼 때 양손을 사용할까요? 한 손을 사용할까요? 한 손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2030은 2손가락을 현란하게 사용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 기능 외에 아주 많은 부분을 우리 청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사용하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잘 알려주죠. 휴대폰에도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다 사용하느냐? 청년들도 다 모르죠. 그래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숨겨진 휴대폰 기능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휴대폰에 숨겨진 기능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물며 이 지금 중계하고 있는 휴대폰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숨은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예수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은 과연 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한 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내보인다. 자기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열심과 열정은 기도 안에서 최초로 표현된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되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예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도 없고 불가능한 것도 없기에 이런 하나님을 만난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위대하고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된다. 셋째,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용기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었지요? 4장글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은 무모한 사람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코 우매한 무모함이 아니었고 지혜로운 용기요 아름다운 무모함이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가 이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두꺼운 책을 20여 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제 도서 목록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목록 가운데 하나예요. 그 책을 읽다 보면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기대하는 것만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단정을 못하겠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죠. 부끄러워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질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감정이 상승기를 탄 것도 아니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감정이 업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고 깊이 만났다라는 다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인간의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내가 과연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이 분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분이며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성서에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인지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고 소개하고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1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장 2,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마당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종료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스가랴 예언에 보면 그는 겸손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각 복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복음서는 제자둘이라는 표현이 나고요. 어떤 복음서는 제자들 그냥 복수로 사용을 해요. 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다음에 2절 저 끝에 보시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 다음 단어가 풀어. 여기는 풀어라고 되어 있죠. 헬라의 원어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풀어라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2절 맨 끝에 어떤 말로 끝납니까? 끌고 오라. 명령형이에요. 부탁하지 않아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이 예배가 이제 녹화되고 실시간으로 중계돼요. 이 휴대폰은 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걸 필요하면 우리 성훈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훈아, 이 휴대폰 갖다 줘. 만약에 한 모르는 사람이 성훈이에게 저 휴대폰 가져와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강도겠죠. 그죠? 그런데 왜 주님은 당신께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실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창조주요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다른 우상과 달라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당신의 소유권이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께 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고요? 주가 그래요. 주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주란 말은 이제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익숙한 헬라어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호 큐리오스.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분이라는 뜻이에요. 저 나귀의 소유주가 바로 예수님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는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끼고 있는데 너 그거 나에게 줘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창조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강도로 느껴지십니까? 제가 너무 진보적이고 적극적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와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진성아, 아무개야, 신집사야, 너 그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진성아, 너 내 건데, 이 교회 내 건데, 네 건강도 내 거고 네 물질도 내 건데 너 정말 그거 인정해? 라고 자문자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동일한 질문이 오늘 이 성서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네 어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정말 나의 것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내 건데 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강도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질문 앞에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얼마나 피땀 흘려 번 돈인데요. 이 집이요? 제가 이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얼마나 피땀을 흘렸는데요. 이것이 주님 것이다.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당신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소유주인.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해져요. 다시 창세기 1장 1절을 가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맨 끝이 어떤 단어로 끝나나요? 창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지명하면 안타까울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할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몇 프로 믿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몇 프로 믿으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언제 맨 처음 들었냐 하면 제 나이 26살 봄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성경 공부 시간에 저에게 던지셨던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깨지고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어떤 집사님이 휙 던져준 책을 보고 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무작정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이재철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 등록하지도 않은 채 성경 공부에 참여했어요. 원탁에 둘러앉았던 어느 날 저를 유심히 보고 계시던 이재철 목사님은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진성 형제, 창조주 하나님을 몇 프로 믿으세요? 근데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는 내내 그 질문이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보니까 한 20%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요. 지금은 21%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할까요?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지 혹시 않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가 100%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수 없어요. 초조할 수 없죠. 불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져볼게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 이 하나님을 몇 프로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반응 여부에 관계없이 성경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그렇기에 이 만물의 소유권이 그에게 있다. 이의를 제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저를 연단하시고
이 못난 놈을 50년 동안 말씀으로 추적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목사로 세우신 이 창조주 우리 주님을 저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자유롭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너무 폭력적인 거 아닙니까? 갖고 오라.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써 있거든요.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여기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뭐요? 새끼. 지금 주님이 필요하신 건 뭡니까? 낙이 새끼예요. 그런데 어미도 같이 데리고 오래요. 왜요? 새끼는 어미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수용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미는 내버려두고 나귀 새끼만 가지고. 왜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는 나귀, 어미와 새끼의 그 애틋한 관계를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거죠. 이 동물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품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수용하고 용납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절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폭력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 안에 항상 있어요. 하나님 하면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그 10년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 제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되게 강압적이고 눈을 부라리고 마치 나를 때릴 것 같은 무서운 이미지가 제 안에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고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만나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렵지만 나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며 나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분. 이 나귀 새끼와 나귀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도저히 얘를 어떻게 떠나보냅니까? 그죠?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나귀 새끼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오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동물의 연약함을 포용하고 수용하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기억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용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담대해져. 그 다음으로 한번 더 볼게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자 5절 한번 볼게요. 5절 자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나귀를 탔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요. 아, 겸손한 예수님. 그런데 헬라 원어를 보면 겸손과 온유의 단어 뜻이 같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단어의 이 동사 어근이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주님이 겸손해. 한번 제가 쉽게 물어볼게요. 주님이 겸손한 것과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 주님은 겸손해. 가슴에 와 닿으세요? 되게 추상적이죠. 되게 추상적.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과 4월 첫째 주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믿음 하면 연상되는 단어들. 그랬더니 청년들이 이런저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구체적이다. 믿음은 구체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체적이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왔냐면 그 당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시면 아우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우구스도가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금기 200년의 초석을 가진 황제입니다. 동시에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로마가 전성기를 달려요. 그 말인즉슨 군사력, 경제, 문화, 정치의 정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오죽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지금 서구 문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법전의 출발은 로마 법전이 효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로마가 우리에게 미치는 정서적, 문화적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로마는 절대 국가였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당연히 그 주변국들을 점령하게 나갔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어떻게 입성하셔야 되냐면 말을 탑니다. 말은 승리와 전쟁을 상징해요. 고대 중군동에서. 그러면 말을 타고 입성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나귀 새끼. 그 그림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겠어요?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입성하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약 30세 전후.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 걸음걸이가, 그 행진하는 모습이 어떨까요? 우스꽝스럽지 않을까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 어른을 태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고민이고 딜레마인데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마 압제와 폭종 같은 현실적인 아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이 침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합니까?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풀린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들을 잽싸게 강대상 위에 세우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매뉴얼인 것 마냥 그들의 간증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했더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보셨지요? 아멘 합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안 풀렸어요. 그럼 누가 틀렸어요? 그래서 또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마의 압제와 폭종 같은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로마의 폭정과 압제와 같은 현실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길 원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만큼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꼼짝도 하지 않아.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로마의 폭정과 압제와 같은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메시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아입니까? 물리적인 메시아입니까? 군사적인 메시아입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장입니다. 자, 2장 1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되, 이거 거기까지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그러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그런데 동방 박사는 어디로 가요? 왜요? 예루살렘에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다시 이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유치하지만 단순화시켜 볼게요. 하나님 돈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이라고 합시다.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대체로 안 주세요. 잘. 그리고 나서는 너 근본적인 문제가 내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돼 라고 말씀의 초청장을 슬쩍 하고 내리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초청장에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으면 이 문제가 두고두고 나를 괴롭혀요.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어디를 보시냐면 9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를 그래요. 이게 온 성이 어떻게 됐대요? 예, 난리 법석, 야단 법석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누는 소동은 어떤 소동일까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고 땅에 이렇게 깔지. 그런데 5일 후에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믿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외부의 소동에 늘 흔들리죠. 여러분을 지금 소동케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소동에 휘둘려요. 예수님이 어느 날은 너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싫지. 왜 그럴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소동에 우리는 늘 민감해요. 어떨 때는 겉옷을 땅에 깔았다가 어떨 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소동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11절은 마태는 이렇게 고발합니다. 11절 이제 말씀을 맺어 갑시다.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라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만 이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면 좋을까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면 우리의 소동거리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내 귀에 들리는 저 말에 소동할까? 왜 이렇게 요란을 떨까? 그럴 때 저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제 안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능력이 좋은 분. 사람이라고 무서워서 얘기 못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이 뛰어난 분.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하나님은 아닐지 몰라 라는 저의 악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분입니다. 아멘. 최근에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하나님입니까? 혹시 선지자입니까? 선지자면 나의 신앙은 끊임없이 요동합니다. 끊임없이 소동에 휘말립니다. 이런 소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